나눌 말씀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사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가 내게 무익하였구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살아계심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욥기 32장에 이어서 계속되는 엘리후의 그런 말입니다. 32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후는 바라겔의 그런 아들로 욥과 욥의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이 적었습니다. 그런 엘리후가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마침내 말을 한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 기록되었는데 엘리후의 말을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엘리후가 32장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는
잠언에서도 말씀하듯이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세 번용으로 읽어보면 욥 어른은 부디 내게 하는 말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욥 이제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귀를 기울이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에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우리 정서상 매우 무례해 보입니다. 그러나 욥기 32장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욥과 또 욥의 세 친구들을 존중했고 그들의 말을 경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욥의 친구들이 양보 없는 변론만을 하자 마침내 엘리후가 입을 열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귀 기울여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고 또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담아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그 말을 우리가 어디에서 들어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말씀 보면 지금까지 욥이 한 말의 엘리후의 그런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인생은 없죠. 스스로 옳게 여기는 한 그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요 또 어리석음이며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선행이나 봉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단절 그리고 소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욥의 어둠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의롭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겸손 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욱더 귀히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겸손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바르고 참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자, 오늘날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죠. 돈과 또 인기, 편안함과 재미, 세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상실이 있고 진짜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로부터 28절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인생의 곤고한 상황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또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곤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심판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친밀한 삶을 살아가며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함으로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29절 말씀부터 33절 말씀은 하나님께 들으라라는 엘후의 강조 말씀이죠. 우리 31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33절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듣고 또 들어야 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축복이며 감사며 소망이며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과 그 신앙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바로 말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을 해야 할 때 신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힘써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나의 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말씀과 같은 말, 은혜로운 말, 정직한 말, 공의로운 말, 또 위로하는 말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입술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을 귀도 중요합니다. 욥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또 욥을 위해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교훈시켜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을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귀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귀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죠. 우리는 이러한 길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린 길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이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고 싶어하는 이 말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져서 이 영적으로 열린 길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 모두가 열린 길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난에 주시는 그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또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궁극적으로 선하며 고난을 주시는 것도 바로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엘리후의 주장 자체에는 틀린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던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를 고난을 당하던 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열린 길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점검하며 또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우리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 계획을 확인하고 건지시고 도우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졌어. 우리의 귀가 열려졌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그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